음, 인천의 모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아들, 딸 4명을 둔 여자 집사님, 이 집사님이 이 부인병에 걸려서 3번이나 수술을 하게 된 것입니다. 첫 번째 수술이 잘못되어서 계속 수술하게 되었는데 이로 인해서 무려 6개월 동안 병원 신세를 지었고, 또 퇴원에서도 심신이 쇠약해서 수개월 요양치료를 받게 된 것입니다. 문제는 이 한 권사님이, 최 권사님이 이렇게 어려움을 겪은 이 집사님을 신방하게 되었습니다. 최 권사님은 슬하에 자녀가 없어서 이제 남의 집 아기를 얻어서 열심히 양육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권사님이 예배를 드리면서 말 실수를 하게 된 거예요. 얼마나 집사님이 죄가 많으면 남들은 한 번도 평생 하기 힘든 수술을 3번이나 했을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낯빛이 확 가시면서 마음에서 분노가 치민 것입니다. 근데 또다시 불을 질러버린 거예요. 그렇게 죄가 많으면 눈물로 회개를 해야 되지 않겠소? 순간 시험에 말려들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몸이 성치 못해서 괴로운데, 심정이 괴로운데 속을 뒤집어 버리니까 홧김에 내칠러 버린 거예요. 최 권사님, 당신은 얼마나 죄가 많으면 남의 집 대를 끊어버렸소. 애도 못 낳고 쏘다니는 주제에 뭐 할 말이 많다고 내게 악담을 퍼문단 말이야. 당장 나가시오. 예배를 드리다가 전쟁이 난 거예요. 여러분, 뭐가 문제죠? 입이 방정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어찌든지 입에 죄가를 물리고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뭐가 문제예요? 신관이 문제예요. 신관. 하나님의 관념,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래서 오늘 야고보 선생은 16절에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마귀한테 많이 속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주하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원망의 대상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오직 심판할 뿐이다. 자꾸 이 생각을 집어넣는다는 거죠. 아니지요. 야고보서 1장 5절은 말씀하기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어떻게 주시고 후히 주시고 풍성하게 주시고 넘치게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면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은 후히 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넘치게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결코 인생들을 향해서 인색하신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필요를 나보다 훨씬 더 잘 아시는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기회도 넘치게 주십니다. 하나님은 지혜도 구하는 대로 주십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목회를 해보니까 이 같은 임직을 해도 어떤 분은 그냥 그렇게 그냥 없이 살면서도 어떻게든지, 시골 목사님 얘기예요. 어떻게 오늘 목사님 먹을 것을 줄까, 어떻게 좀 도와드릴까, 이 생각으로 가득 찬 권사님이 계시고, 어떤 분은 쓰다 남하고 버릴 것 어디 버릴 데 없나 가지고 목사님 이거 쓸만해요 하고 주고 가고 그런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하나님이 남들 다 주고 나한테는 야, 너 이거 쓸만하냐? 그래서 찌끄러기를 자꾸 주신다고 생각을 하니까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후히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풍성하게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도 십자가에 내어주기까지 주신 하나님께서 무엇을 인색하게 우리에게 주시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고 나는 받는 존재예요. 아무 자격이 없는 나에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영생을 주셨습니다. 천국을 주셨습니다. 건강을 주셨습니다. 물질을 주셨습니다. 집을 주셨습니다. 은혜를 쏟아 부어 주셨어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런데 우리에게 주신 것이 17절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주셨다고 말씀해요. 은사는 원래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이 하나님의 위대한 교회를 섬기는 데 쓰라고 주신 것이 은사예요. 원래 이게 카리스마 은사예요. 그런데 17절의 은사는 믿는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신령한 복으로서의 은사예요. 이 단어가 달라요. 이 헬라어로 도시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하나님을 믿고 따를 때 우리에게 주시는 부유한 선물이에요. 그래서 이 두 단어가 온갖 좋은 은사, 온전한 선물이 같은 의미예요. 여러분, 하나님 편에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온전한 은사를 다 주신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보면 똑같은 이 두뇌를 가지고 살아도요, 어떤 분은 학문어는 머리가 없어. 그래서 학창시절에 그렇게 고생하고 다니는데 졸업하고 나서 그냥 사업하는 머리가 엄청 발달한 분이 있더라니까. 머리가 달라요. 어떤 분은 그렇게 수학을 잘하는 머리가 있고, 어떤 분은 그냥 공부로 인생을 끝내는 머리가 있고, 어떤 분은 그렇게 공부를 어려워하는데 그냥 사업에 관한 한 머리가 확 열린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인문학적인 세계가 열리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하여간 암기하면 끝내주는 분이 있어요. 근데 이 모든 것을 한꺼번에 다 안 줘. 그것이 우리에게 완전한 선물이 아니기 때문에. 왜냐? 이 모든 걸 다 주면 도무지 스스로 교만을 꺾을 수가 없으니까 필요한 만큼 각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저는 뭘 가진 것 같아요? 저는 암기력이 별로 없어요. 외우는 것이 인생에서 항상 문제였어요. 중고등학교 때 시를 외우라고 그러면 다른 사람보다 10배 더 많이 외워가. 왜?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그 대신에 추리력을 주시더라고. 한번 생각하면 끝까지 가는 힘이 있어요. 그러니까 좀 둔하지요. 그래서 이것이 불만이어서 하나님이 왜 나는 이렇게 둔하게 만드셨습니까? 근데 꼭 그것은 아니더만 오랜 세월을 두고 보니까 계속 생각하고 또 생각하니까 물리가 트이는 부분이 있더라고. 아, 둔재도 하나님의 은혜다. 모든 것을 다 주시는 것이 완전한 선물이 아니더란 말이죠. 유명한 물리학자 뉴턴이 그 많은 물리적 현상들을 파악하고 연구했던 뉴턴이 어느 날 이 연구에 몰두하다가 이 서재에서 이제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활활 타오르는 창작주 앞에 책을 읽는데 너무 뜨거운 거예요. 조교를 불렀습니다. 아니, 내가 뜨거워서 연구를 할 수 없다. 제발 좀 불을 줄여다오. 그랬더니 조교가 와서, 교수님, 의자를 3발자국만 뒤로 물리세요. 그 출중한 연구자가 의자를 물릴 줄을 몰랐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70억의 인구를 다 다르게 창조하셨습니다. 이것도 기적 아닙니까? 저하고 권사님하고 얼굴이 같으면 얼마나 사람들이 헷갈릴 것이요. 그잖아요? 다 다르게 만드신 거예요. 지문이 다 다르대요. 얼마나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각자의 은사와 선물을 따라서 하나님께 충성하는 축복을 백성들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부모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생명을 주실 때 얼마나 기적 같은 일입니까? 이 생명을 주시면 먹이고 입히고 잠자리 주고 생활비 주고 하나도 안 아까워요. 여러분, 자식 키우는 게 그냥 너무 아까워서 다 계산해가지고 여러분, 옆집을 돈을 그렇게 빌려줘 보세요. 작기장에 매일 저기고 20년 동안에 엄청 힘들었을 거예요. 근데 자식 키울 때 적었어요? 아까워요? 아니지요. 끝없이 주잖아요. 대학 가면 등록금까지 주고, 요즘은 장가 가면 그냥 집까지 주기도 하고 그냥 전세금도 주기도 하고. 허리가 휘어. 힘들어도 힘든 줄을 모르네. 이게 어버이의 마음이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를 부를 때 아버지라 불러라. 하나님 아버지는 전능하신 권세의 주님이신데 우리에게 주실 때 후히 주시는 하나님, 풍성하게 주시는 하나님, 아낌없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온전히 채워 주십니다. 무엇을 주십니까? 여러분, 첫째로 내 인생 전체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무엇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요? 내 인생에 관계된 부모, 형제가, 가문이 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내 인체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위대한 선물입니다. 내가 태어나 보니까 부모님을 만났지요.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신 거예요. 내가 태어나 보니까 김씨 가문에 속했지요. 하나님께서 가문의 교양과 격조까지도 나에게 선물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지난주 오랫동안 주님을 섬겨왔던 김용환 집사님께서 천국에 가셨습니다. 죽전에 계신 분인데요. 이분은 신사 중에 신사였습니다. 이분은 언제나 예의가 바르셨고 삶의 격조가 있었습니다. 이분은 어디를 가서든지 평화의 어르신이었습니다. 누가 말을 다투면 참전하게 말리시고 격려해 주시고 누구를 향해서나 선대했던 분이셨습니다. 이분은 90세의 수를 다 누리시고 며칠 아프시다가 천국으로 바로 입성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기도를 해요. 90까지는 그렇고 하여간 일정 기간 되다가 하나님 아프면 즉각 불러가 주셔서. 근데 기도대로 안 돼요. 하나님 뜻대로 되지. 그런데 장례를 치르는데 이분 보니까 전라남도 보성 지역에서 아주 유명한 유지였더라고요. 여러분들이 태백산맥 소설을 혹시 읽으셨나요? 거기 보면 여순 사건이 등장합니다. 여순 지역의 공산당원들이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지역을 장악하고, 그래서 그때 유명한 예학원에 목회를 했던 손양원 목사님이 공산당원에 의해서 아들 둘이 매로 맞아가지고 순교를 당하는 고통스러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공산당원들을 토벌하기 위해서 국가는 토벌대, 반란군 토벌대를 파견했는데 토벌대 대장이 바로 우리 김영환 씨 집사님 아버님 댁에서 하숙을 했더라고요. 그 당시 시골에서 하숙을 하는 집들은 대갓집들이에요. 안채가 있고 사랑채가 있고 그리고 바깥채가 있고 이 방들이 많기 때문에 유명한 이 인물들이 그 지역에 들어오면 대갓집을 찾아뵙고 잠자리를 구하고 하숙을 치는 그런 관습이 있었습니다. 그 집안에서 교양과 학문과 가풍을 익혀서 사니까 평생 신사로 참전하게 살지 않습니까? 그것이 내 것인가요? 아니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놀랍게도 우리는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우리가 바라보는 산천초목도 하나님의 위대한 선물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요즘 얼마나 산천이 아름답습니까? 우리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그래서 저는 참 이스라엘 성지 순례를 갔을 때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이 이스라엘 성지, 이 구석구석 많은 지역이 그렇게 거친 땅이더라고. 물론 과연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씀하실 때 농사짓는 지역도 많이 있죠. 그런데 광야 지역은 아주 황망한 지역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얼마나 산천초목이 아름답습니까? 제가 그제 교회에서 금요기도회를 마치고 집에를 들어가는데 제가 사는 집은 1층 아파트에 주차장 차 몇 대 있고 지하 1차장 주차장이 커요. 그런데 금요일 밤 늦게 갈 때는 항상 꽉 찼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지하 2층으로 가요. 지하 2층은 좀 비어 있어요. 그래서 좋은 차, 외제차 타는 분들은 주로 지하 2층에 받죠. 차를 모시고 살려야 되니까. 혹시라도 가까이 이렇게 접촉되면 안 되니까. 그런데
어제 그제는 지하 1층에 빈 주차장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아파트가 페인트 공사를 하나 웬일이냐 하고 여유 있게 바치고 올라가면 생각하니까 지금 산천초목이 단풍이 절정이잖아요. 설악산으로 지리산으로 여행들을 많이 가신 것이 분명하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아름다운 땅에 살도록 인도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 반드시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이 위대한 교회를 섬겨라고 아름다운 은사들을 각자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구제단체와 비교의 대상이 아니에요. 교회는 회사와 비교의 대상도 아니에요. 교회는 양로원과 비교의 대상도 아니에요. 물론 교회가 구제도 하지요. 교회가 다 사회가 하는 일들을 하죠. 필요하면.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기까지 하셔서 피값을 주고 사는 유일한 단 하나의 하나님의 몸,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이 위대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나와가지고 주님을 섬길 때, 내가 성가대원으로 봉사할 때, 내가 찬양단으로 봉사할 때, 내가 주차 안내원으로 봉사할 때, 이것은 너무너무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비교할 수가 없기 때문에 바로 나를 위해서 죽기까지 하신 예수님의 몸을 직접 섬기는 일이기 때문에 그 일을 위해서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각자 필요한 대로 필요한 소중한 은사들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이 은사는 높은 것이 없고 낮은 것이 없습니다. 이 은사는 동등하게 천국의 복된 은사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주차 안내원으로 활동하는 그 봉사가 목회를 인도하는 담임 목사의 설교적 봉사와 똑같은 가치가 있는 거예요. 천국은 높낮이가 없어요. 단지 목회자는 성경을 연구해서 가르치라는 특별한 은사를 받았기 때문에 이걸로 섬길 뿐이에요. 천국 가면 동등한 은사예요. 그런 거로 이 하나님의 위대한 교회를 위하여 섬기는 모든 백성들은 자부심을 가지고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여하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은사를 가지고 교회를 섬기면 굉장히 즐겁습니다. 행복합니다. 이 은사를 가지고 주님을 섬기면 보람찹니다. 그리고 더 섬기고 싶어집니다. 그것을 위해서 주께서 각종 은사들을 아낌없이 주의 백성들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허버트 커딩턴 선교사님이 미국의 명문대 코넬대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1949년도 선교사로 전라남도 광주에 정착을 하셨습니다. 이 집안은 미국에서 유명한 의사 집안이었습니다. 한국정전 직전에 그리고 25년 동안 수많은 결핵 환자들을 치료했고 제가 예수 믿는데 결정적으로 도움을 주었던 제자 양육했던 저의 스승 되시는 안병호 목사님이 전남대학교 출신인데 설교할 때 그렇게 그분 언급을 많이 하셨어요. 그분은 이 가난한 환자가 오면은 진료비가 없으면 대신 자기 호주머니를 털어주었습니다. 그 시절 너무 죽거렸던 시절에 이 손발이 부러뜨고 입은 옷이 너무 얇은 옷을 입고 있으면 그 자리에서 외투를 벗어가지고 안겼습니다. 너무 환자가 영양실조로 고생을 하면 쌀을 갖다가 다 추워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북한 설교를 하는 인요한 선교사라고 아시죠? 연세대 의대 졸업하고서 이 미국인인데 이분이 이 린턴 선교사 가족인데 어머니가 항상 그 걱정을 했대요. 아니 코딩턴 선교사가 저렇게 살면 오늘 먹을 것이 있을까 싶다고. 응? 어떻게 저렇게 살 수가 있는지 모르겠다고. 그분의 이 인생 여정을 기록한 책이 요즘 최근에 나왔습니다.
카딩턴 선교사. 그런데 1974년도 대한민국이 중진국에 이르니까 이제 살 만큼 경제가 발전하니까 하나님께 기도를 시작했어요. 하나님, 제가 이제 더 가난한 나라에서 봉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장 가난한 나라가 도대체 어디입니까? 기도하다가 벵글라데시에 쓰레기 더미 빈민가로 다시 들어가서 정년을 넘기고 80세까지 1999년까지 이 사역을 지속했습니다. 그가 2003년도 소천할 때 어떤 재산도 기념물도 일체 남기지 않고 하늘나라에 갔던 분입니다. 그분의 셋째 아들이 또한 한국에 오셔가지고 남한에 있는 탈북자들을 전도하는데 주력하고 있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 간증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우 중에 한 분이 북한 선교를 하라고 매월 헌금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든지 목적 헌금이 들어오면 일주일 내에 시작을 해야 돼요. 쌓아놓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찾던 중에 하나님께서 마침 아드님 루이스 코딩턴 선교사님을 알게 해서 우리가 이 사역을 지원하는 특권과 축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 허버트 코딩턴 선교사님에게 어떤 은사를 주었을까 생각해 보니까 그분 심령 안에 전도의 은사가 있는 거예요. 그분 심령 안에 헐벗고 굶주린 자들을 돕고자 하는 구제의 은사, 자비의 은사가 있던 거예요. 그분의 이 인생 전체에 하나님께서 의료 선교사로서의 전문성을 온전히 살려서 평생을 불살라 하나님의 위대한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했으니 얼마나 그 생애가 아름답고 축복스러운 생애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날도 광주 지역에서는 그분을 기억하는 많은 사람들이 살아있는 성자라 일컫게 된 것입니다. 자, 오늘 야고보 선생은 우리에게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무엇에 쉽게 속습니까? 사단에게 속기 쉬워요. 사단이 어떻게 속입니까? 하나님은 엄격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인색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저주하신 하나님. 그래서 그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 하나님을 떠나게 만듭니다. 아니죠. 오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이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풍성하게 주시는 하나님이라 말씀하십니다. 후하게 주시는 하나님이라 말씀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후하게 주셨습니까? 내 인생 전체를 후하게 주셨습니다. 부모님과 가문을 후하게 주셨습니다. 산천초목을 후하게 주셨습니다. 각종 은사와 선물들을 후하게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값진 선물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18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 깊이 온 중에 우리로 한 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어떻게 했다고요? 영적으로 탄생시키게 된 것입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영생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천국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구원의 영광을 알게 주셨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후 어떻게 주님을 섬기겠습니까? 날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감사하며 이 구원의 영광을 찬양하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복된 삶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머리 숙여 기도하겠습니다. 영광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또한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을 온전히 감사하며 하나님의 위대한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며 나아갈 때 그 심령을 복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